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혜서 완전정복 우리 잠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을 주의 뜻에 맞게 귀하고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가서 완전정복 잠언으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들께서 오늘 이 유튜브의 강의를 함께 들으시면서 이번 주 동안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우리 13장에 걸친 잠언의 말씀들을 성도 여러분 함께 읽어가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 잠언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제하고 있지만 잠언이 주로 살펴보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지혜가 뭐라 그랬죠,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지도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자녀에게 짓는 표정, 말하는 그 언어를 모두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들께서 이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가시면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깨닫고 읽어내려가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믿음에 있어서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신학적 주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여성의 목소리로 Lady Wisdom이죠. 여성의 목소리로 우리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기를 초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의 음성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대비를 이루면서 옛날 번역에서는 그것을 음녀의 유혹이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의 유혹, 미련한 여인의 유혹, 그 유혹의 소리를 듣고 지혜의 음성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서 삶을 망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여성의 소리죠. 그런 소리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에서는 지혜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라. 젊은이들아, 젊은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 이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생명을 얻으라는 그런 초청이 굉장히 강조되고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이제 잠언 10장부터 잠언 끝까지 31장에는 이제 그 지혜의 목소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들리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어떤 변화냐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대비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비였습니다. 지혜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미련한 여인, lady fool, 미련한 여인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 대비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사는 자, 그가 의로운 자고, 악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멸망에 이르는 유혹하는 목소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악한 자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비가 의인과 악한 악인의 대비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란 누구냐? 그것은 의인은 바로 언어와 행동이 창조의 질서와 일치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 8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모든 창조물들보다 앞서 선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바로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잠언 8장 30절에서 이렇게 지혜가 선언을 하죠.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다시 말하면 지혜가 wisdom, 호크마 또는 소피아가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지혜예요. 세상은 지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 또 지혜의 음성을 따르는 의로운 자는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일치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은 그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거꾸로 가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잠언 10장에서 오늘은 22장까지를 읽으실 텐데 그 지혜의 어떤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이루어진 말씀들을 조금 정리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서 함께 읽죠. 잠언 1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이것이 서로 대비되어 나옵니다. 또 잠언 11장 9절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악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 이웃을 망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구원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파합니다. 잠언 12장 5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이 대비해서 나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생각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고도 내어뱉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을 닮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의인과 악인 그 대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잠언 13장 5절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런데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됩니다. 잠언 15장 5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의인의 집에는 정말 귀한 것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한 것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됩니다. 악인의 돈, 악인의 보물, 악인의 재산은 와 하는 순간적으로 세상에 감탄을 자아낼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덫에 걸리게 만드는 고통이 되죠. 또 잠언 15장 28절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립이 또 나옵니다. 대조가 나오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마음은 신중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의롭고 선한 말이 나오는데, 악인은 급하죠. 자신의 악한 것을 마구 쏟아냅니다. 사람들에 대한 뒷소문,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분노들을 마구 쏟아내죠. 잠언 18장 5절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대비가 나오는데, 재판할 때에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이 권력이 있고 또한 돈이 있어서 재판할 때 악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의인이 비록 소득이 없고 가난하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그런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는 너 자신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잠언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의인의 입술과 의인의 마음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아비인 사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그저 자기가 악하게 산다라는 것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에게 있죠. 거짓의 아비 바알세불, 사탄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언 21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십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로 wicked and righteous에서 대비로 성도 여러분, 누가 돌을 들고 쳤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역사상에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 가장 악한 자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사람은 가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얼그러지면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얼그러지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가 망가진 사람은 이웃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막히게 되니까 그가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첫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악인입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의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비록 그가 악인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고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쭉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의인,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아벨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의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의로운 영혼을 품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잠언 우리 10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잠언 10장에서 22장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잠언의 굉장히 큰 주제가 언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잠언을 배우시면서 잠언의 그 지혜, 호크마, wisdom, 잠언의 주제가 이제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지혜는 창조와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잠언 8장을 보시면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개념은 항상 창조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막 노동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보시기에 좋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에서 그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어가 지혜의 매개죠.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 그 말씀에 지혜가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언어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이 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10장부터 22장을 읽으시면서 각자 자신의 입술, 입, 혀, 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함께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나의 언어 생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분노, 또 오늘 살펴본 우리의 어떤 비방의 말,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게 될 거짓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부터 22장까지 입에 관한 것, 혀에 관한 것, 입술에 관한 것, 말에 관한 것, 또 훈계, 가르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쭉 뽑아놔서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 중요한 주제가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나머지 말씀들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입과 혀, 입술, 말, 훈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제가 뽑아놨어요. 쭉 이것을 읽음으로 오늘 나머지 시간 이어갑니다. 입,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내 입은 어떤 입인지 이 말씀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독을 머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안겨다 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독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또 잠언 15장 14절 보시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겨요. 가십을 즐기고 나쁜 소문들을 전하고 또 그것들을 입술에 올리면서 미련한 것을 즐기죠. 잠언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계속해서 꿀떡꿀떡 삼킵니다. 이제 혀를 좀 살펴봅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저와 여러분의 혀, 제가 지금 혀를 쑥 내밀 수는 없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거울에 서셔서 여러분의 혀를 쑥 내밀면서 살펴보세요. 한의원에 가면 우리의 혀의 모양이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을 나타내 준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지만 혀를 보면 혀의 모양, 부어 있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색깔들, 또 백태가 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혀를 보면 오장육부가 다 보인대요. 오늘 잠언의 말씀, 우리의 혀를 살펴보면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다. 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무척 죄송스럽고 또 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혀를 돌아보시면서 또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혀가 온순한 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언 18장 21절, 굉장히 잘 알려지고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는 우리가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야고보서가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입술, 성도 여러분 입술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 똑같은 상징입니다. 입, 혀, 입술 다 우리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굉장히 휴머러스한 말씀이고요. 우리 잠언 12장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로 인해서 결국은 곤란함에 빠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저도요,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진짜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뱉은 말 때문에 허물에 그리고 또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참 침묵의 연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뭐 계속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씀 아니죠. 성도는 그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막 야단치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막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훈계하고 뭐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좋지 않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건 그가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어떤 것을 주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참 골치 아프고 힘들죠.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입술에 마음의 정결함이 담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어를 고치려면 마음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제가 찰스 스펄전의 인스타그램 어떤 성도께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잡혀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언어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에 대해서 나누죠. 우리 잠언 11장 13절 보시면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남의 비밀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퍼뜨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신실한 자는 그런 남의 비밀스러운 일을 그냥 숨기느니라, 덮어주느니라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5장 1절 말씀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암송하도록 제가 부탁드렸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 분노의 말을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 같고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참 덕이 있고 무게가 있는 말이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18장 8절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수근수근대고 뭔가 비밀을 말하는 건 굉장히 순간적으로 달콤하잖아요. 간식, 별식 많이 먹는 거 좋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으로 막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남이 말하는 말 끝까지 듣고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듣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 훈계,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훈계 봅니다. 훈계는 성도 여러분, 훈계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듣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이 참 좋죠.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책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믿음의 선배, 친구의 어드바이스를 잘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훈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듣는 겁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잠언 19장 20절 나쁜 교훈은 주의해야 돼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 잠언 10장에서 22장 읽으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의롭고 지혜 있는 그런 자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